여러분이 성찬식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누린다고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가 담고 있는 구원의 진리, 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잘 깨닫고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면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혜택이나 그것에 따른 축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성찬식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셀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똑같이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화 받는 데만 쓰는 분이 있고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은행 디파짓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모든 것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만큼 그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지요. 성찬식도 우리가 성찬식에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성찬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랑과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지만 그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식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누려야 되는데, 이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 그 성찬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성찬식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찬식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성찬식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만찬과 연결된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만찬의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여주신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각각 똑같은 이야기를 쓰지 않고 각각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왜 여러 표적들 중에 이 군중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정말 복음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 거기에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해변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거기에도 성만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초대교회가 이 성찬식을 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성찬에 대한 교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은 이 성찬식의 의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걱정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산으로 피하시지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군중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또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 근처에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다가 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볼 때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언제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환영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환영하기보다는 약간은 책망에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풍기는 그것이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너희들이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았구나. 그러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이 군중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내 삶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일상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즉 우리 인간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삶에 끝나지 않고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만,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하듯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하는 것은 이들도
얼른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그러면 그 영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그것을 영생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귀에 들리지 않고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이 예수님께 우리가 바로 물어보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공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 군중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영생은 너희들이 공을 쌓아서 수고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준다는 생각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 영생을 얻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나눠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타력 종교, 하나는 자력 종교. 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종교고, 타력 종교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그러면서 타력 종교입니까? 이 자력 종교는 자기가 힘과 노력을 들여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이슬람교도 자기들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런 종교의 개념이 들어가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보면 그 가르침 속에 팔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적선을 해야 되고 수양을 해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반에 들어간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행하고 적선을 하는 수양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게 되는데 그렇게 해탈을 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인의예지신을 우리가 잘 지키면 천륜을 이루고 인륜을 이루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교가 아닙니까? 다 자기가 공통점은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힘들어야 되고 수양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본 거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표적만 행했잖아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제일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도 행하시고, 바로 어제는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시고,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 지금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정도 표적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제 사건만 해도 당신이 표적한 거야 5천 명 먹고 좀 남은 거지만 옛날 우리 조상 모세는 수백만 명을 먹이는 만나 사건도 일으켰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당신 표적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알아들고 있구나. 모세가 준 거는 참 양식 아니다.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지 않니? 내가 주는 양식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영생하는 떡이라고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다음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해괴한 얘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 말이에요. 내가 양식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고 식인종들이라는 거냐?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판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흉악무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자기를 잡아먹으라 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53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고 기독교가 가리키는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먹는 원리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 생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생명 귀한 거 알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먹어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너 젖 안 먹으면 죽는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태어나자마자 젖 달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젖 안 주면 울어요. 온 식구들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젖을 줘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 음식에 대해서 내 생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먹어서 내 생명이 되는 음식은 결국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원래 살아있는 것, 생명이 죽어야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지 않은 것을 먹기도 했는데요. 뭘 먹었냐 그랬더니 산낙지를 먹었대요. 살아있는 거 먹었는데도. 화장실 갔더니 산낙지가 나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는 산낙지가 없어졌대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죽어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곡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을 희생해야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은 뭔가면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야 너희들에게 바로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여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컨펌해 주는 것이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또 성찬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생명이 죽어야 너희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이 받는 이것이 벌써 생명이 죽어 먹거리가 되어서 내 생명을 잇듯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듯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죽이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찬식을 받는 거예요. 성찬식을 받을 때 포도주와 떡을 받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감격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들여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지불하고 갚아주셔서 더 이상 나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생명을 말할 때 그냥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두 종류의 말을 쓰세요. 영생은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전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의 출발점,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은 결국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54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부활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속에 그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외적으로는 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의롭다 하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법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존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받음으로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떠난 자가 된 것이요, 존재적으로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선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들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시작의 은혜입니다. 시작의 은혜. 그 다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생명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다음 주 우리가 조금 더 그 은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을 이루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왕자님이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형편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 처녀가 살고 있는데 참 홀어머니를 모시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또 어머니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를 참 불쌍히 여겨서 그를 몇 번 방문해서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도 주다가 이 왕자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왕궁으로 데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가가지고 이 왕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 왕궁에 가서 살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가면 왕궁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달라. 이 처녀가 왕궁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은 동네에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죠? 왕자하고 결혼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처녀가 받아야 될 축복은 그 왕자가 와서 주는 쌀 몇 가마니나 콩 몇 가마니 그게 아니고 왕자와 결혼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처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구원이 뭐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어요. 너 나하고 결혼할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신랑으로 믿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런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말하다가 계속해서 영접해라, 영접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신랑이 되신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왕자가 처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 처녀가 거절하면 소용없는 거지요. 그 처녀가 제가 결혼 허락합니다. 청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같이 산다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같이 사는데, 같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속에 살아가느냐?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너무 소원하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친하질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것이 내 생명의 영생의 근원이 됨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찬식은 뭐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성찬식의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한 대로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보면 서로 서먹하게 될 수 있어요. 친밀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앉아서 식사하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친밀감이 금세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성찬식을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 단어로 영어로 특별히 설명을 해요.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말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또는 성찬을 로드스 서퍼라고 그래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로드스 서퍼, 주님의 만찬. 또 성찬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써요. 홀리 커뮤니언. 우리 한국말로는 다 성찬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달리 써요. 유카리스트, 그리고 로드스 서퍼, 그리고 홀리 커뮤니언. 이 세 가지의 뜻이 다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종합된 것이 바로 성찬의 깊은 의미예요. 유카리스트는 뭔가면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드리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과 감사를 드려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할 때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교단적으로는 그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로드스 서퍼라 그러는데, 이 로드스 서퍼의 개념을 제일 나타낸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찬식 모일 때 먼저 차려놓고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 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꾸짖은 적이 있어요. 이 성찬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 하면 교회가 성찬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또 목사가 성찬, 신부가 성찬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테이블, 이 식탁은 누가 차려놓은 식탁인가 하면 누가 차려놨어요? 예수님이 차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놓고 다 와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자기들만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예수님이 초청하는 누구든지 다 와서 그 식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드스 서퍼예요.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고 성찬식에는 다 참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같이 성찬을 나눈 우리가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홀리 커뮤니언이다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커뮤니언, 교통한다, 친밀감을 높인다, 친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친밀함을 느끼는 거지요.
요즘엔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찬식을 합니다만, 원래 성찬식을 할 때는 한 잔을 가지고 다 돌려가며 마시고 떡도 하나 가지고 다 띄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친구들하고 친밀해지면 어떡합니까? 아이스 깨끼 가지고 내가 한 번 빨아먹고 너 한 번 먹어 해요. 그러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먹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껌도 내가 씹다가 또 주워서 다른 사람이 씹고,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같이 성찬을 나누는 사람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가 없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홀리 커뮤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축복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성찬을 받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우들과 친밀해지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찬의 축복을 누리십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을 나누게 될 때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깊이 새기시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식을 받음으로 갖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으로 인한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힘을, 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권세,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